우리 설교를 위해서 우리 동영상,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า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이 영상은 태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그 아저씨의 친절한 영향력이 그 한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아저씨의 감동에 힘입어서 의사가 되고 자신이 받았던 그 아저씨의 사랑을 그 큰 감동으로 다시 베풀어주는, 그래서 그 아저씨의 생명과 그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한 영향력을 받아 위대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는 모세와 같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그 모세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 머물므로 그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 좋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좋은 영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시면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종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대로 그는 그것에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갈 때에도 여호수아에게는 그 멀찌감치 서서 이곳에 있으라 하면 그냥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그냥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회막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주인공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함께하는 그냥 조연에 불과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모세와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님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장소에 이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늘 이 여호수아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하는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곳은 먼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이 여호수아에게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도 전달되는 선한 영향력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당장의 딸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딸을 달리다곰이라고 외치시면서 살리실 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단 3명의 제자들만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3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산에서도 다른 제자들이 아닌 이 3 제자들만 보게 하셨습니다.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베드로가 보게 하시고 또 요한과 야고보만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이 3명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의 문을 여는 그런 첫 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첫 번째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도로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모든 사도의 마지막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3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또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움이란 우리가 공부만 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동참하고 그 역사의 현장을 보기만 해도 그곳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봉사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우리가 많고 적음의 봉사의 양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자리에 우리는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지도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는지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 머물므로 선한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은 이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을 하기 위해서 그 12지파의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그 헤브론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헤브론 땅에 거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등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명과 달리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셨으니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명과 이 2명의 고백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10명도 똑같은 그 가나안 땅과 헤브론 땅을 보았고 아낙 자손을 보았고 이 2명도 똑같은 환경과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 있는 환경과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 환경과 사람을 보니까 그 환경에 지배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환경하고 그 사람들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이고 비전의 사람들이 가진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그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바라봤을 때 이런 비전과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안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는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리고 성은 아주 철옹성과 같이 누구든지 그곳을 어떻게 멸할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뭔가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그냥 들추어지는 그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방법에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것도 6일 동안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거 아니네. 뭐 큰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장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전력이 다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바퀴를 돕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빠른 속도로 돌았을 것 같습니다. 그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7번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 환경과 또한 이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의 눈으로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무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돋움을 하고 선 철학자보다 무릎을 꿇은 크리스찬이 더 많이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 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는 이 여호수아의 힘은 정말 적고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염려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가나안 7 족속을 너에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늘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감으로 인해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성에 있는 많은 재문들을 숨겨 놓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간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를 정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방인으로서 가장 처음 성령을 받은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로마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을 사랑해서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는 구제와 선행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그 마음속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바로라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할 때도 모세는 무릎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였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에서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행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좀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으로 여러분들 환경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 세상을 보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영향력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